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십자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성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도 항상 십자가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다루다 보니까 십자가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홀해질까 봐 사순절 절기를 정해놓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매년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것은 아시죠? 어떤 때는 3월, 어떤 때는 4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음력으로 날짜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춘분 지나고 만월 후 첫 번째 주일, 그래서 금년에는 4월 17일입니다. 이미 사순절에 들어와 있고 4월 16일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최초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말씀도 듣고 이적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했죠. 20절 하반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구절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종합하면 뭔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임직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직분을 맡기신다. 또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직이죠. 그런 분이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참 모습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잖아요. 말하자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적인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왕으로서의 메시아, 즉 정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 메시아관의 불일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겉으로는 맞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전하면 좋지 왜 그러실까? 라는 반문이 들죠. 그것은 앞에서 힌트를 드린 것처럼 메시아 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소문이 나면 아마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어요. 굶주린 무리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푸사 5,000명 넘는 인원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정청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황당해서. 그죠?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배고픈 사람 불쌍해서 먹이기는 했지만 병든 사람 가여워서 치유해 주기는 했지만 그런 육신적인 일이나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되지만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요. 십자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흉악한 사형틀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인기가 치솟고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그 말씀이 쇼크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하게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 그건 또 뭐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굳이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였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모든 인간이 죄로 비참해지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비참함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라는 것은 뭐예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영어로는 Lord, 윗사람, 상전,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가운데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시네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 인생의 생사하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구속주, 그러니까 이래저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칭호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장, 선지자 3중직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그런 분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인간에게는 없죠. 그런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 드린답시고 뭐라 그래요? 세계 4대 성인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포함시켜서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인간의 부류가 아니거든요. 직접 천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오 길이오지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가 진리의 절대 기준이야.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영문학 교수를 역임한 C.S. 루이스, 아마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니라면 만약 그는 정신 이상자이거나 혹은 사기꾼이지 결코 도덕적인 스승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 사실이라면 누구나 엎드려 그분께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려야 될 것이다. 루이스는 한때 예수님을 심히 대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독교를 증거하는 많은 책을 썼죠. 그의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거짓이 섞여 있다? 어떻게 도덕적인 스승으로, 성인으로 칭송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짓이라면 성인 아니고,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니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얘기죠. 제자들은 본문의 시점에서 아직 예수님이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구세주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질문,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영죽을 인생,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이미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로 이어질 때 그 진정성이 증명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기본이요 구원의 시작이죠. 하지만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행함은 신앙의 확증이요 구원의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래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가 안 열려. 아니죠.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열려야죠. 그래야 진짜 사과나무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 구원이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신자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불신자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를 따라와야지. 따라온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인 삶은 살아가는 사람, 즉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왔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계속 따라와라.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은요, 와 하고 몰려왔다가 에이 하고 가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군중을 원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이적을 보고도 와 하고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뭐 떡이나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아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떡이 있어. 내가 그걸 줄 거야. 영생을 언급하시니까 못 알아듣고 또 그걸 싫어하는 거야. 아이, 뭐 떡 만들어줄 줄 알고 왔더니 뭐야? 해서 그들은 에이 하고 다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제자는 아니지요. 운동선수, 배우, 가수 이런 스타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지요. 근데 환호하다가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획 돌아서요. 떠나버려요. 그게 팬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제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제자도라고 말하죠. discipleship. 제자가 걸어갈 길, 삶의 길. 23절 다시 보세요. 무리 기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부인, 순종, 십자가 지기.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다. 이런 삶이 제자도다, 디사이플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자기 숭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요?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 즉 사탄이 그에게 다가가서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선악과 따먹어. 이 좋은 걸 왜 안 먹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 새빨간 거짓말에 넘어갔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근데 넘어갔어요. 그게 그들에게 범죄였고 그것이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타락 이후에도 계속 생각해요.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해요. 되지도 못하면서. 그게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숭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해. 그러므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욕망, 내 습관,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곧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 안에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를 신으로 보는 옛사람. 근데 사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착각이죠. 오히려 사탄이 죄를 빌미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랬는데 종노릇하고 있었던 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새 사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요, 죄 체계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치러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은 안 져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죄성은 남아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므로 그 죄성이 우리의 육체 속에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이 유혹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죄성, 외면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바로 신앙 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간증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비트라고 돼 있죠. 비트,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꽝 치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상 남은 세게 치면 자기는 세게 못 쳐요. 근데 바울은 남을 세게 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세게 친다. 그래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대사도면 뭐해?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 뭐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면, 죄에 싸워서 번번이 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는 항상 근신하며 죄와 싸우는 것을, 또 욕망과 싸우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오락실에 가보면 여러 재미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더지 잡기 해보셨나요? 이렇게 그 상자 위에 구멍이 있고 두더지가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불쑥 막 그냥 막 얼마나 막 빨리 복잡하게 올라오는지 모르죠. 그럼 망치를 가지고 그거를 쳐야 되죠. 치면은 쑥 들어가고. 근데 또 나와요. 그러면 뭐, 그래서 그거를 다 진압을 해야 승리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이런 거예요. 내 육체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죄성, 욕망, 옛 습관, 뭐 기타 부정적인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잡는 것, 그게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순종이죠. 그게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흔히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일면 맞기는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소원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잘못된 소원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해요. 육체의 욕망 혹은 죄의 유혹에 따른 소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이 그대로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요.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흥할까요? 아니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앞에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면은 그걸 포기해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앙 때 그저 뭣도 모르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기는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뭔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에는요,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요.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측면에서는 아버지여 이 쓴 잔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십자가 지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죠. 그게 십자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순절 기간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럴 때 주님의 뜻대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야 망할 수도 있어?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꼭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건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질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그거를 감수할 때 겪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명,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질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십자가 다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십자가를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배지를 달거나 목걸이를 거는 것, 뭐 겉으로 보면 그거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좋은 거지요.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어요. 기독교가 융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과시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득을 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나 예수 믿어. 봐. 나 예수 믿으니까 혜택 좀 줘.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우리는 십자가 다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독교가 쇠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조롱을 받을 때는 십자가를 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용기 있게 감당할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배와 사역이 제한돼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근히 조롱하고, 은근히 멸시하고, 은근히 핍박하고, 그죠?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이단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 그들이 전국 교회에 쫙 퍼져서 감염시킨다. 그래갖고 뭐 교회가 완전 코로나 클러스터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일부 기독단체들과 교회들이 부주의로 또 이런저런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들로서는 싸잡아서 교회는 다 코로나 집단이야, 뭐 이런 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그들이 볼 때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롱과 멸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꼭꼭 숨을까? 움츠러들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야 됩니다. 배지나 목걸이를 꼭 달고 다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떠들자는 것은 아니고 당당하게, 그러나 품위 있게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25절 26절부터 사람이 많이 온천하러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온천을 얻어도 소용없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느냐, 왜 기죽냐, 왜 움츠러드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거는 참신앙이 아니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십자가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사명의 십자가.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잘 아시죠? 그는 여러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복음은 값싼 게 아니다. 비싼 거다. 값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가 아마 분개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나치 같은 괴물이 나올 수 있는가? 또 그 괴물 집단을 향해, 그 정권을 향해서 어떻게 독일민들이 굴종하고 환호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를 믿기나 하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렇게 싸구려 복음 취급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결여됐을 때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죄성에 끌려다니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는 값싼 복음, 싸구려 복음,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도 없다. 그는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치 정권이 폭정을 할 때 그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 가면 핍박받고 체포당할 게 뻔합니다. 인간적으로 일부러도 도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귀국했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복음을 전했고 결국 체포되어서 처형당함으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처형 현장에 참관한 의사의 증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부활과 천국을 확신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와 그 남편 박유산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세례명이에요. 본명은 김점동인데 서양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이화 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의료 선교사 홀 선교사 부부의 조수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통역을 맡아서 보구여관, 여관 그러니까 모텔? 그건 아니고요. 한자를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여성을 위한 병원, 보구여관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병원 전신이죠. 거기서 통역을 도맡아 하면서 보니까 서양 의사들이 의술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도 의사 되고 싶다.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구한말 여성들이 공부할 수가 없었잖아요. 또 바깥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가 선교사의 마부 역할을 했던 그 박유산과 중매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연애하다가 뜨겁게 불붙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죠. 물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시대였으니까 오직 같은 신앙 안에서 특별히 여성이 하는 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남편인 것을 보고 남자인 것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죠.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돈이 있겠어요? 학비, 생활비, 뭐 장학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받았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공부 자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사명임을 알기에 그 조국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공부인 줄 알기에 끝까지 감당했어요. 중간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가 이제는 좀 들어오지, 그 정도 공부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게스터는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 닥터가 되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헌신도 귀하지만 정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남편 박유산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도 미국 땅 보고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생겼겠죠. 그러나 아내의 그 의학 공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뒷바라지를 위해서 농장에서 식당에서 힘겨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 아내의 졸업 직전 폐결핵에 걸려서 미국 땅에서 소천하게 되지요. 그의 묘지가 미국 볼티모어에 있다고 합니다. 박에스더는 눈물을 훔치면서 귀국했습니다. 선교사와 동역하면서 서울과 평양 오가면서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환자들을 접촉한 나머지 본인도 폐결핵에 걸려서 꽃다운 나이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짠하지요. 야,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하다가 갔나. 그러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 십자가를 진 그들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흥미롭게도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에요. 그래서 박에스더의 별명은 조선의 별입니다. 근데 저는 박유산의 별명도 조선의 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조선의 두 개의 별, 박유산, 박에스더.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졌기에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보네퍼처럼 혹은 박유산, 박에스더 부부처럼 그와 같은 큰 헌신과 큰 희생을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라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 모임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참석자 중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노년에 병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비용이 크니까. 그래서 자신도 고민이 됐지만 내가 막내지만 또 내가 경제적으로 형제들 중에서 나을 게 전혀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자. 그래서 자신이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경우에 그랬는데 어머니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내가 하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큰일 하셨네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무슨 뭐 엄청난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담당하는 책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십자가 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진짜라면 자기 부인 순종의 삶, 십자가 지는 삶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져서 진정한 제자로서 승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예수 잘 믿네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제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별처럼 빛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십자가 지며 나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의 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